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시간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친구 목사님이 봉투를 내밀면서 작년에 총회장 됐을 때도 감사 예배 안 드렸으니까 이번엔 연임을 하는 거니까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지금 3년 됐는데도 아직 송내 열방교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층에 신학교가 15년간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부속된 교회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송내 열방교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더더구나 제가 70년 전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큰 절을 한번 올리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 오늘 축사해 주신 우리 남궁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는 한울 요양원이라고 아주 호텔급이에요. 5층 건물. 거기에 또 특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제 독방에 이렇게 생활한 지 한 10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한 3개월 가까이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통기부스를 5주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효도하려다가 오히려 더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 빨리 괜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작정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축도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동아신학교 이사장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1년에 7,200을 벌 수 있는 그 건물을 10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교단에 신학교에 내놓으신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께 이제 축도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길이 좀 막히는지 아직 못 오셔.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순서 맡으실 목사님들 다 오시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에서 28년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단은 이제 12년째거든요. 근데 우리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이 제가 10년 동안 택시 전도하는 걸 보고 점수를 아주 높게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회장이 됐는데 1년간 하고 나니까 이제 윤곽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택시 전도하고 총회장을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니까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총회장에서 하는 제대로 다 감당하려니까 택시 전도하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영리가 목적이잖아요. 택시 회사는 전도는 목사님 사정이고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또 그것을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까 또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사명 감당하려니까 목사님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셔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4시간만 자고 나면 가뿐합니다. 70이라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9시까지 택시 전도하다가 왔거든요. 부랴부랴 밀려와서 준비하고 오실 분들을 이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위협한 점이 있는 거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사단법인 우리 한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심평식 목사님 오셔서 또 축사를 해주시게 돼갖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한 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프로젝트가 나가가지고 화면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저 뒤에 그 열방교회 성경 찬송이 있거든요.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맨 뒤에 20권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저희가 대구소 목회할 때 개혁 성경 찬송을 20권을 별도로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표현 못하네. 저물고 너를 이라구나 생각하는데 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내켜 울어도 하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으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하리 산도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옥에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제 갔을까. 하늘로 비사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사장님 어떻게 못 오시는 건가요? 혹시 연락 받으신 분 있나요? 한번 연락 한번 취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남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목사님들 발걸음 평안 중에 재촉하셔서 다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소백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주날 불러 이르소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최한기 목사님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십니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송내 열방교회에서 합동동신 총회장 연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08회기 합동동신 총회를 통해서 김종호 목사님을 총회장님으로 또 다시 한번 세우고 연임하게 하셔서 총회를 위해 힘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 또 우리 총회장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합동동신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호 총회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총회원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총회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장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역사를 통해서 총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총회장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하시는 송내 열방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1년 동안의 총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총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총회장님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총회장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가득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병준 목사님 우리 진경 총회장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연인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장문수 장로님이 색소폰 특송을 해주기로 했는데 선교를 가셨다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이번에 못 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행사 때 꼭 한번 모시고 싶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특송은 생략을 하고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른이신 최병준 목사님 진경총회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법을 꼭 주셔서 질서 있고 축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큰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에 새 왕인 애굽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한 걸 보고는 근심이 되어져서 이런 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고 노동을 심하게 하고 큰 어음이 죽이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안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집에 가서 전염병으로 죽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를 죽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고 구출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6월절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올 때 60만 그런 대군이 되었다고 하셨고 수많은 잡종들이 같이 나오면서 광야길 갈 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불평을 하게 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 애굽에 나온 지 3개월에 들기 신의 산 광야에 신을 치게 되고 신산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6월절 지키면서 이 주요 법도를 지키는 것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약과 기척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했을 때 그거는 축복이 되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아멘 그런 신자가 되고 또 아멘. 찬송하는 입이 되고 아멘. 기도하는 입이 되고 감사하는 입이 되고 아멘. 전도하는 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귀한 것은 목표 세계가 먼저 질서 있는 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대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선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운행함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나라라든지 그렇게 하면 어느 단체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 심지어 우리 기독교 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대표자 회장을 꼭 세우시고 대표자 회장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운영함으로써 발전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장이나 총회장은 공적이고 사적인 것을 구별해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무주로서의 하나님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거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이요. 또 여성 중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도권에게 도전까지 하는 그런 소란을 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또 어떤 여성들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사소한 문제로 따져가면서 머리를 쥐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공적인 모임에서 수건을 쓰지 않고 시럽게 수다를 떨고 또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함부로 말미암아 바울사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이 받은 방언들이나 이런 것이 최고로 자랑하고 교만해서 공적 모임을 어지럽게 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제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총회장은 총회의 각 부서 활동이나 노예 활동이나 총회 신학교 등을 감독 관리하면서 총회원 전체의 유익과 지교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회 규례대로 행할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는 세상이고 다 문 닫는 세상이고 다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모이면 안 된다고. 기름을 먹었더니 무슨 2,000교회가 문 닫고 10,000교회가 문 닫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도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부흥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본문은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이건 오늘 우리가 똑한 거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멘. 부흥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죽은 교회이죠. 그 앞으로 문 닫아야지 없어질 교회이죠. 어쨌든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작정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께서 파송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 바울과 그들하고 큰 싸움이 적지 않은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총회가 우리 기독교 최초 총회입니다. 예. 거기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참석하고 여러 선지자 다 참석해서 지금 거기서 공동 의의를 열고 총회를 열고 예.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고넬료 가정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우리가 여러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볼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이방인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여러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의장인 야고보가 다 일어나서 막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준 것입니다. 내 의지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의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오르니 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노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면서 이 주례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꼭 지키도록 주례를 줬을 때 그때 이방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총회에서 다 같이 지키도록 정한 그런 교회로서 사람의 행위와 업무를 그렇게 다루는 표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를 일정한 규칙대로 활동을 해야 발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발전된 것을 얘기해요. 부흥된 것. 말세에는 우리 한국 특별히 한국 교회는 바지 입은 남자 목사보다도 치마 입는 이건 여자 목사님들이 군수 교단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주 지금 넘치고 있는데 목사가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목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웬만한 교회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 건설교사는 하여튼 이 목사를 특별히 여자 목사들 많이 해요. 목회 교육을 어디서 받지 아니하고 다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 말고 다른 목사를 보니까 다 성경 받고 계시 받고 말씀 받고 막 예언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능력을 받아서 지금 목회들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체험하지 못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지도자처럼 하는데 교인은 없더라고.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1년이면 한 명이라도 세례주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목사 20년 됐다고 다 막 아주 지금 막 우리 교단 말고 나도 근데 그러면 10명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 10명이라도 돼야 그래도 총회에서 편적 치고 막 성령 역사하고 영적 지도자고 막 지금 자기가 막 영성이 있다고 막
하는데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지금 예. 심지어 지금 남편하고 둘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우리 교단 말고 엄청나게 막 능력 같은 얘기인데 이게 참.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신청이는 목사님께서 그냥 이 법칙대로 다 규칙대로 그냥 하고 앞으로는 우리 권사하고 집사가 가가지고 3년 만에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회 하나도 없어요. 15년 넘었는데 근데 모이면 막 엄청나게 뭐 모이면 가면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뭐 하고 뭐 한다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사들이 여자 목사들이 우리가 경신들을 놓고 은혜 바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분수교단이나 이런 한국교회 교인이 없으니까 목사 모이는 기도회나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만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헌금도 막 목사들한테 헌금 걷고 뭐 조건 걸어서 회비 걷고 막 그냥 목사들 등쳐먹는 일만 막 해가지고 목사 지금 목사 세계에서 막 하고 평신돈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들은 막 거기서 조금 좀 낫다고는 등쳐먹고 이런 지금 세계더라고. 우리 정의는 교육 좀 목회자 교육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잘 받고 아멘. 그래서 1년에 한 명이라도 하면 30년이면 이제 30명이라고 은퇴할 때 다음에 아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 인계해주고 아멘. 교회가 영원히 보존된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멘. 김용우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고 지교회마다 부흥되는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과 목회자 교육을 잘 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통일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된 총회가 되도록 목사님에게 이번 총회도 은혜스럽게 질서 있게 평화롭게 그리고 좋은 총회를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대략 윤곽은 잡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려니까 뜻하지 않은 어떤 암초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지금 총회장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 속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교단 행사 가운데 대표적인 행사가 전도부 행사, 교육부 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도부 행사를 통해서 결의된 내용이 한 교회나 세 교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결론을 내렸기에 부총회장 되시는 우리 최한기 목사님도 헌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원칙주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라 저하고 성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셔서 나 역시도 그 부분이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걸었더니 좀 안 좋은 불협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심 당황스러웠고 힘겨웠는데 정경 총회장님께서 그걸 다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총회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신평신 목사님, 우리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제가 이제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먼 길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신다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동동신총회죠. 그죠? 네. 우리 회원교단이 되셨는데 그동안 인사교회를 못 만들었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존경하는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과 또 어르신들 그리고 총회장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총회장님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총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다음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은 한국교회는 골목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진경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용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뭐 몇만 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에 제가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교회를 팔아먹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게 협상에서 밀려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배당마다 또 시간마다 장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교단마다 통계들을 우리가 좀 받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많이 없어졌는가 이렇게 봤더니 물론 이제 주변에서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통계를 보니까 교회 수가 줄질 않았어요. 대형 교단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교총 안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뭐 우리가 알만한 교단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8개 교파, 35개 교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교단으로 알만한 교단은 우리에게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교회 수가 줄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인 수도 소수지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 몇만, 3만 5천 명, 어떤 교단 6만 명 이렇게 교단들의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총회도 교단 규모는 이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역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전통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들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개교회가 살아나서 그 교회마다 붕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진경 총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큰 일은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아예 없는 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큰 일은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아예 적게 없어지는 일로 했다. 제가 지금 한교총회에서 6년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을 꼭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한교총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없었죠? 우리 기자님 계시는데 그렇죠? 없었죠. 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지금 7회 총회를 앞두고 최근에도 정말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젯밤까지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왜 밖으로 나가면 뭐 우리 기자님들을 통해서 밖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한국교회의 시끄러운 모습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분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지요. 네. 그래서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교단이 안정되고 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한 세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위기입니다. 저출생의 위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국가 소멸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출생의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위기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 사역을 우리 한교총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갈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 분단의 문제입니다. 통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큰 위기,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들을 우리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이것은 한국교회가 당연히 져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종파입니다. 다른 종파, 다른 종단 같은 경우는 저출산 위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일을 교회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에 냈습니다. 교회 말고 다른 쪽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거부하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면 뭐 환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다가 다른 세상에 오면 자연스럽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만드시고 주신 그 질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기후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후 문제는 순전히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 100%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해 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 보겠죠? 특별히 사람이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방식대로 주장하여 가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말하는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가치관으로 갖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나 창조의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한교총의 정관에서 통일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좀 진보적인 것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민족의 문제, 언어가 같고 혈통이 같고 또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같은 이 민족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적대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교총과 함께 또 한교총 안에 속해 있는 회원 교단으로서 당당하게 그 위치를 잘 이렇게 차지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단이 발전하고 부흥함으로써 회장님 아까 절망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되죠. 100% 동의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들끼리 하는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아니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생명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 어머니가 지금 입소해 계신 한울요양원 원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 민창식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어머니가 아주 편안한 곳에 지금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기꺼이 축사를 맡아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궁호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경 총회장님하고 앞서 좋은 축사를 해주셔서 저는 우리 총회장이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하늘영원 원장으로 지금 있고 그 전에는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 복지국장으로 8년 동안 총회장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의 그 사명,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총회장이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갖고 계셔서 아멘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최정복 우리 어르신, 우리 전도사님 지금 잘 계십니다. 잘 계시고 어제도 한 40분 정도 저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서 제가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모시고 와서 우리 총회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 몸이 좀 불편하고 편찮으셔서 좀 모시고 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총회장님을 축하드리고 싶은 거는 총회장님께서 저희 요양원에 오셨을 때 우리 최정복 우리 모친 전도사님을 이렇게 뵐 때 얼마나 효심 깊이 이렇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총회장님 참 효심이 참 깊으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받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총회장님께서 어머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 마음 갖고 합동동신 총회를 섬기니 제가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 축복하고 또 합동동신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차를 달려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합동동신 총회가 축하받아야 할 일이 뭘까? 저는 잘 몰라요. 합동동신 총회에 대해서. 하지만 총회장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택시 선교사로서 발로 이렇게 뛰면서 총회를 섬기는 총회장님은 제가 예성 총회 8년 동안 총회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총회장님을 뵀지만 한 분도 안 계세요. 유독 우리 김정은 총회장님만 이렇게 택시 선교사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총회를 섬기는 모습이 축하받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합동동신 총회 이 감사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총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택시는 참 큰
큰 힘을 실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여동에서 새소망교를 섬기던 김완수 목사님이신데 국토순례 전도단이라고 그 대표로 계시면서 원래 이대소원이라는 큰 출판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책 만드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전도 소책자, 말씀 소책자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사모님과 두 분이서 그 일을 진행하시다가 동참하는 목사님들 자꾸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효성동 열방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 중에 동참을 하셨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택시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매개체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만났다 그러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택시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말씀 소책자 24쪽으로 칼라판으로 된 정말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예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제공을 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7년 동안 자그마치 7만 원을 주셨어요. 한 권에 1,000원만 따져도 그 7천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전도의 일선에 앞장서신 분이고 그래서 권면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김종원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일터 사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터 사역을 전도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부 있으시겠지만은 김정은 목사님은 그냥 단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듯이 또 오랫동안 끝까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총회장 되신 거 다 알고 또 작년에 소식 보내오셨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꼭 권면의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기꺼이 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무슨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회 회계 자리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집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해봤습니다. 직분을 다 맡아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목회를 거의 맞춰갈 즈음에 느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무슨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권면 이런 것도 해본 적이 별거 별로 없어가지고 권면을 제가 묻겠습니다. 권면을 목사님께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같이 권면하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20년 목회 딱 20년 하고 작년에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목회 한 15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기 은퇴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1년 5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그냥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70세까지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조기 은퇴 하면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하는 이런 교회, 목회 이런 개념을 떠나서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과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하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주장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몰이해 그리고 하여튼 오해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목회와 또
성도의 신앙생활과 또 이런 우리 교단들과 이런 거에 다 그런 거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제가 생각해내고 깨닫게 하신 그런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목회를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 했고,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열정을 했고 생명을 바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 초점이 틀렸어요. 초점이.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준 분도 없고 신학교에서 그런 것이 없었고, 목회는 무조건 그냥 전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아서 직분 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게 목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중에 능력이나 달란트가 있는 분들, 실력이 있는 분들은 목회를 키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작은 교회, 저도 30-40명 교회 목회를 했어요. 20년 동안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모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요, 제가 목회 20년 했어도 큰 목회도 안 했지만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니, 교회 예배당을 짓고 성도가 1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20년 은퇴할 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뭐가 남느냐 하면은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은 사람은 남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로 한 사람을 세우면은 그건 하늘의 큰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한 사람도 제자로, 아니 사실 제자로 세운다는 건 이제 힘든 얘기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제자 비슷하게라도 좀 한 사람을 세웠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저는 못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목회가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지만은 정말 초점을 제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한 영혼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보다 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로 만드는 그런 목회, 그런 교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간다면은 성도 적고 많고 그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됐느냐? 제자가 되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권면은 뭐냐면은 전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저도요 27살 때요 한국 병원 선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주에 갔는데 첫 주에 점심시간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12시 됐는데 저보러 완서명대님 같이 가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장동에 있는 경찰병원이에요. 경찰병원에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명이. 그래서 그게 때가 4층인가 5층인가 그때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 마음대로 전도할 수.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처음으로 한 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전부 전도라는 게 모든 게 전도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다 했어요. 심지어는 동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 세차하고 다녔어요. 전도지 꽂아놓고. 그런데 전도는 물론 전해야 돼요. 물론 초청해야 돼요. 지금은 전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이는 전도를 해야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숫자가 적어도 삽니다. 보이는 전도. 내가 그래서요 요즘 얻은 결론은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복음을 압니다. 그죠? 저 사람 저 집사 보고 복음은 저런 거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참된 전도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낼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변화되라. 우리 개혁운동 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바꿉니다. 남을 갖다 바꾸려고 그래요. 모든 걸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바꿔져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자기는 그대로 서가지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집니까? 제가 교회 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책도 좀 쓰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교회 개혁으로는 교회 개혁이 불가능하다요. 아무튼 내가 먼저 바꿔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뀐 것 같아도요. 그건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망했다 그랬는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든지 바뀌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바뀐 걸 보고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멘. 목사님 권면과 동시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우리 노회에서 저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해외 선교 나간 장기 선교사들 가운데 정말 이런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모든 지역에서 정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메시지도 방금 김한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벌써 17년째 베트남에 계신데 7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육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 스쿨 아무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동서노회가 내년 가을 정기노회를 아예 베트남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고 현장을 보게 되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질 수 있겠다.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택시운전을 하면서 만난 영혼이 15만 명이에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저는 모르지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축도 맡으신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종홍석 목사에게 축도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제가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큰 그림 2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전도 현장에 동참하는 목사님들을 세워지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어떤 신학 지식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합동동신총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2가지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경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부총회장님 또 우리 교단의 헌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원칙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교단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세창 목사 우리 교단 총무신데 갑자기 아들이 수술받게 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게 되셨고 회계 목사님은 지금 베트남에 가 계셔요. 그래서 동참을 못했고 우리 교단 총회 목사님들이 전원이 참석 못했는데 그래도 3분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고요. 일단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른 다음에 하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함이 오늘 우리 동신총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우리 취임식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로 부족하지만 총회장 연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축사와 고면의 말씀과 축도를 해주시며 함께 축하해 주시려고 원근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단의 실행위원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만은 저는 효자가 아니고요. 불효자였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지난 날들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3년 전에 개명까지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방향으로 목회를 시작한 그 후로는 조금도 후회도 없고요. 아쉬움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나이 70에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택시하면 몸은 파김치 되죠. 몸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형용하기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실 택시기사들이 지금도 떠납니다. 왜? 일하는 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그냥 서 있는 차들이 5대에서 10대 정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쁨 때문에 저는 늘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리 와서 모든 걸 준비하고 맞이했어야 되는데 9시까지 운행을 하는 바람에 김포공원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저 오신 목사님들에게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어느 익명의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해줘서 부랴부랴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에요. 연합기독교방송 박찬영 목사님이 OEM 방식으로 제작하는 치약하고 비누하고 글루코사민 젤크림입니다. 그 선물 세트가 저 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갖고 가셔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카렌다 필요하시면 하나씩 갖고 가셔도 되겠고요. 저 큰 길로 내려가면 제일수산 화로의 센터가 있습니다. 연안부두까지 가봐야 시간적으로 너무 또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이웃 동네 한번 팔아주자 하는 마음으로 한 달 전에 가서 먹었더니 아주 맛있게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멘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 아이고 총회장님 얼굴. 예예. 아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단이 더 개혁이 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장님의 그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협력하여 손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역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성령의 열매 속에서 많은 영을 얻게 하옵소서. 한국을 통해서 복만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제 세계복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정말 말세 재앙시대에 다시 강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림의 사명자를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열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농심총회와 특별히 총회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치수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지켜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택시를 할 때도 많은 영혼들이 구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시를 심어서 주님께 가장 기뻐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